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여인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내어 있었으나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무다리를 길에 놓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는 길에 수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호산나 하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소리쳐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서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그가 외칠 때에 다른 이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꾸짖는 소리에 낭망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버렸던 겉옷은 중요한 물품일 뿐만 아니라 겉옷 위에는 구걸에서 얻은 재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목적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뜬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km도 안 되게 한 900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그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베다니는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하루도 안 걸리는 길, 반나절도 안 걸리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되어진 어떤 한 장소에 약속되어진 그 사람에게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고 제자들은 약속된 대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 견해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아신 바 되어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야 됐을 때 낚시에서 처음 걷어 올리는 물고기, 그 물고기의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반세겔씩 되는 성전세를 예수님의 것과 베드로의 것을 내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대로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나귀를 우리 여기로 가져올 수 있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고 나서 즉시 사용이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과는 다르게 다른 본문들, 거의 대부분의 본문들은 이 말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고 나시면 곧바로 돌려드릴 테니 이 나귀를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을 때 만나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도 이 사역이, 이 일이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이걸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통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좀 더 강한 어감으로 번역했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쓰고 나서는 곧바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까지 가서 나귀 새끼를 찾아오게 하셨는가?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이 왕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하신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섬기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입성하시려고 하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자 제자들과 사람들은 왕에게 하듯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안장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편히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길에 자신의 겉옷을 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와서 예수님의 길 앞에 깔고 있습니다. 길 앞에 깔았다는 것은, 길 앞에 펴놨다는 것은 당연히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왕을 세우고 나면 자신들의 겉옷을 왕 앞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가 음역돼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이 호시아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단어는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라는,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는 제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탄사인데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깔아두고서는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다윗의 나라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했을 때의 그 나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던 그 나라, 자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은 그때의 영광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때의 영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와 같은 힘 있는 나라,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입성, 왕 대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고 계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들고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죽기 위해 또 다시 부활하기 위해 오셨음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죽으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했고, 2번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3번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네가 왜 그 자리에 앉느냐라고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 주일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이는 일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정죄하고 세상은 자기의 판단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고 계신 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 그렇게 보일지라도, 혹 그렇게 행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단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조차도 단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때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끝끝내 인도해 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멀리 돌아온 것 같은 그 길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상을 정해놓고는 예수님이 그 왕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줄 왕, 자신들의 억압을 풀어줄 왕, 자신들을 부귀 영화로운 그 나라로 인도할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군을 가지고 진멸하여 확장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나라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해용에 머금은 신포도주를 받아서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이 왕노릇하는,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고한 것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인가 일구어내려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내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가 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의 길이자 생명의 길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들으며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고 나서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장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원주의 작은 동네, 또 의미 있는 장소라 이따금씩 지나가면서 보면 좀 새롭기도 하고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빌렸던 카페가 저기 멀리 있는데 요즘은 잘 안 가서 모르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이렇게 했었지라는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성전이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며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장치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있습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 이스라엘이 휘장 뒤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며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는 건물로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휘장 뒤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던 에덴 동산이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자신의 영광을 두십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옮겨왔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궁극의 성전을 가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그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전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나라 안에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생명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닌, 그 능력은 사랑으로서 섬기는 능력임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결국에 그 뜻을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임하셨으니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사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